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작할까? 또 과연 잘 진행이 될까? 했지만 이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제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섬기게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밀접하고 깊은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창립자가 처음 시작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처럼 목회자의 자격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의 가장 최고의 명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로마서가 떠오르잖아요. 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최고의 부부 동역자가 있는데 바울 인생의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서포트했고 또 그 바울이 양육해서 실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보다 그 최고의 성경학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총 3번 방문하면서 머물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자기 인생의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서신들이 쭉 많이 있는데 로마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로마서 다음 두 번째로 이 경전의 위치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의 양은 총 고린도전서 16장 또 고린도후서는 13장 도합 29장으로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넘버원이죠. 로마서보다도 훨씬 많고 이보다 능가하는 양을 바울 서신에서는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바울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또 나눌 말도 많고 그런 게 이제 고린도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우리 강 목사님 섬기시는 고린도 전서는 목회의 클래식, 목회의 고전으로 그 탁월함에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의 가장 넘버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관계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고린도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제멋대로입니다. 가장 다양한 많은 이슈를 바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 또 프로블럼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러니하죠. 바울 덕분에 이제 상당수가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들의 이전 습관과 또 이전의 평판, 이거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우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읽어보면 온갖 이슈의 집합장소처럼 느껴지고 이슈의 종합 세트로 불려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늘 뭔가 이렇게 조용하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이슈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도 실질적으로 고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은 이슈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집합되어 있는 덕분에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뭐냐, 또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이거의 최고의 고전, 클래식으로 그 덕분에 우리 손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주 밀접하고 상당히 나에겐 중요한 존재인데 그게 가장 내 인생에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늘 도전이 되고 프로블럼을 제공해주고 이슈를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에게 있을까? 왜 이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했을까? 하지만 그게 오늘 바울 입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바울 서신이 경전의 두 번째 위치에 있고 가장 할 말이 많은 29장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와의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고 바울조차도 그거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곧 바울 인생의 최고의 종국에는 그 목회의 클래식, 가장 고전을 쓰게 된, 남기게 된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남겨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살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내가 오늘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 왜 그렇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의 세월의 흐름에 의지해서 하는 거지.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또한 믿으리라, 이 또한 감사하리라, 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 생각은 훨씬 신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본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본능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하고 강 목사님 고린도 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초도 걸리지 않고 제게 휠이 제 고린도 후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 목사님 고린도 전서 해주시죠. 제 고린도 후서 하죠. 그래서 어제 시작도 우리 강 목사님께서
첫 테이핑을 끊어주시고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섬기게 됐는데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튼 왜 이 고린도 후서를 또 맡아서 여러분들 섬기게 했는지 이유를 또 앞으로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 저도 I don't know. 하나님께서 여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강 목사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한글 번역의 단어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위로하게입니다. 위로하게. 4절에 있죠. 위로하게. 사람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다 좀 각기 다양하겠죠. 내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이 딱 한 면만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측량할 수 없는 그 단면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A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서원종 집사님은 B면을 더 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각기 다양한 면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의적절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몇 면이 아주 도드라지게 강조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천방지축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그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뭐 좌구우면하지 않고 그냥 냅다 내지르는 성격이었잖아요. 이 바울의 초상화나 여튼 바울을 생각한 연상에서 이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시니컬하거든요. 날카롭게 생겼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의 이 글 속에는 그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만난 하나님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한마디로 모든 거에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는 어떤 거가 위로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위로는 어떤 겁니까? 뭔가 조건이 있어야,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바로 곁에서 도와주고 또 서포트 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위로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인데 여튼 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여튼 곁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그걸 우리는 위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에게 조건은 삶이 좀 뒤틀리고 또 관계도 힘들고 또 내 능력이 의심받고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내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을 받고 뭐 이런 종류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좀 머레이역에 가면 만날 수, 먹자골목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요즘에는 이 추세에 따라서 좀 베이사이드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이 성경에 다 보면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서원중 집사님 깊이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은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뚫고 나가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일관되고 공통적인 방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서 힘을 주세요. 그걸 넘어가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꼭 어떻게 하느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꼭 멈추게 돼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책임지게 돼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오늘 계속 위로가 나오는데 3절부터 10절만 좁혀가지고 보면 먼저는 환난, 고난 이 8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 큰 사망 한 번씩 해서 이런 종류 환난, 고난이 총 10번이 언급이 됩니다. 계속 고난, 환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희한한 거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정확히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위로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고난을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고난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피치 못하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싸게 통과해서 고난 통과해도 별로 멋이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오히려 그냥 거칠어지고 그 고난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50%는 돼요. 이게 퍼센테이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늘 나는 그냥 고난 지긋지긋 그 고난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아요, 우리가. 요즘엔 성이나 아동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까지도 보편화돼 있어요. 어린 시절 아니면 어떤 순간 내 삶의 트라우마가 죽을 때까지 그냥 끌고 간다고 믿어버리는 어떤 하나의 심리학적 사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모두 치료해 주세요. 모두 회복시켜 주세요. 고난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빛을 발해주는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하면 더 거칠어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늘 그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그냥 반복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는 거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거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뭐 나는 고난했으니까 제 설교의 예화에 그런 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거든요. 야, 이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이 했더니 뭐 신앙생활에 성공했더라. 뭐 이런 보편적인 예화. 그러면 성공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 그 터널을 통과해 멋있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성숙한 사람, 더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이 고난 10번, 10번씩 나와요. 고난이 가장 커다란 선물이니까, 어떻게 고난이 선물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 나는 그거 꺼내는 것도 싫어요. 이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 바울이 계속 꺼내잖아요. 자기의 삶의 고난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힐링된 거거든요. 가장 큰 선물인 까닭은 왜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터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위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위로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는 고난 안에서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약의 최고 해방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안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심심해서 그냥 출애굽을 기획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까? 그 엄청난 게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이 고난 없이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이겼다 싶은데 늘 그 잔재가, 그 찌꺼기들이 늘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며칠 전에 센바에서 우리 같이 이것만 시편 119편만 읽는데 21분이 걸리대요. 여튼 이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때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스스로를 트레이닝하는 걸로 시편 119편을 꼭 읽고 말씀을 최고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썼던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읽고 설교를 준비하게 했던 그런 전통도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주의 율례를 그 안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되는 것은 고난당할 때죠. 그래서 위로의 트리플 관계, 삼각 관계를 오늘 4절에서 밝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 내 곁에 오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타인도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 타인, 하나님, 나, 타인, 이 트라이앵글, 이게 위로 안에서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위로 못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캐릭터야. 그건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인 사람이
나 원래 내 캐릭터 이거 말하는 사람은 예수 캐릭터로 살아야죠. 예, 그잖아요. 그거 좀 삼가 우리 서로 하자고요. 예, 나 원래 그래. 나는 옛날부터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건 스스로의 무식을 스스로 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캐릭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로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위로로 나와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거겠죠. 그래서 위로는 고난의 레일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 못 하잖아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고 또 이웃을 나의 프렌드로 만날 수 있는 진정성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로를 많이 받는 게 그래 신앙인의 관건입니다. 위로 많이 받는 게. 위로 나 필요 없어. 나 그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그 신학의 빈곤 가운데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끈하게 스스로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겉으로 거만한 거지만 상당히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불안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받은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크기만큼 사이즈만큼 나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의 양만큼 위로의 양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 강한 사람, 그 사람은 거인이 되는 거죠. 고난 자체를 무조건 신비롭게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숨겨놓고 있는 위로가 너무 달콤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걸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루도 혹시 고난 속에 있다면 혼자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져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고난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고난이라는 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위로하게 이거는 내 신앙의 씨앗인 거예요. 위로를 못 받으면 씨앗이 안 심겨진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위로를 설교를 통해 받건 신앙생활을 통해 받아야죠. 그게 없는데 그런 감동도 없는데 뭐가 내가 줄기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의지하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의지하게가 있죠. 의지하게.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제 은퇴하셨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인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또 자녀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슬픔에 속한 거지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책의 요지로는 우리가 슬플 수 있지만은 절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면 사기가 꺾여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내 뒤통수 치는 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꼭 잘해주면 뒤통수 치는 게 내가 만든 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 그것이 꼭 나를 배신합니다. 8절 9절 말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을 정도로 난 이제 끝났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울 자기 자신을 눈꼽만큼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줬다. 내 조금 잘하니까 나 이것만 내가 좀 이렇게 기대가지고 나를 기대해서 나를 의지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의지에서 내 뒤통수 맞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의 위로는 나를 의지하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할 게 없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여기 있죠.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게, 두 번째는 의지하게. 뭘 의지할 거냐? depends on. 이게 믿음이잖아요. 뭘 더 기댈 거냐? 뭘 더 바라볼 거냐? 어떤 힘을 의지할 거냐? 이게 결국 믿음의 관건이잖아요. 사제와 같은 막다른 길에서 내 힘이나 내 지식 사용해도 안 되는 미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잖아요.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잖아요. 그거 아니면 스스로 늘 자기 자존심 별것도 아닌 해보라고 해도 할 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 볼성사 나온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거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냥 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난 이제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난 절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로하게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의지하게 이건 줄기인 거죠. 이 줄기가 나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자라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게입니다. 11절에 감사하게. 위로받고 의지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감사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고의 신앙의 레벨이라고 저는 단언코 생각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늘 자기의 삶의 해석을 감사로 무조건 해버리는 사람, 이거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두 번째로 의지를 하면 거기까지는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감사의 탁월한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감사는 모든 이슈를 전국에 해결하는 열쇠,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데 거기에 위로해 주신데 마땅한 열매가 감사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옆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데 나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게 되면 살아나죠. 이 각가지 특히 고린도 전서에는 5만 가지 이슈가 다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는 한 가지 이슈가 해결이 또 안 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타격하거든요. 쟤 가짜야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쟤는 지금 막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자기 이게 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쟤 말하는 것보다
말도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감사하는 이 파워, 화살촉을 가지고 뚫어나가거든요. 감사하게 되면 개인은 새로운 힘을 얻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모든 이슈를 그냥 묻어버려요. 감사. 감사가 없을 땐 위로도 없고 의지하는 믿음도 힘을 잃게 되지만 감사가 있으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오늘 세 가지 개로 끝나는 형용사를 우리가 한번 주님이 따라가게 하셨는데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위로하게. 위로가 씨앗이죠.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죠. 우리가 뭘로 신앙생활하고 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하게. 내가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게. 최고 경지의 신앙의 열매죠. 최고 경지. 여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다 이기게 만드는 거죠. 고난 속에서 늘 불평하고 또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고 또 위로받지 않고 늘 타박만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고 나의 히든 카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엔 센 바이블 클럽 저녁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우리 이영애 집사님 혈압이 좀 낮아져서 이후 치료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낙경 우리 전도사님 어지럼증이 여전히 조금 있는데 완전히 사라지게 달라. 이민재 권사님 퇴원은 하셨는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정자 권사님 김승진 장로님 다리 재활이 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김유미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란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새벽 매일 동안 거의 주일처럼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힘을 받아야 될지 이 새벽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말씀하셔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충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했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 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비타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센 바이블 클럽 모임 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 읽는 중에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